지금 오늘 설교 본문이 열왕기 하 23장 후반부하고 24장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열왕기 하 마지막에는 요시야 왕이 죽고 이제 그리고 멸망에 이르는 이 과정이 나오죠. 이 과정 중에 이 요시야 자녀들에 대한 왕에 대한 이해를 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 훨씬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아서 먼저 남유다 요시야 왕의 가계도를 이렇게 여러분 앞에 보여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15대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남유다를 뭐 20명의 왕으로 통상하는데 그 아달랴 여왕 북이스라엘 출신이죠. 그래서 그 여인을 왕으로 포함을 시키면 20명이고 빼면 19명입니다. 그래서 역대 상하의 약간 제사장적 관점에서는 그 여인을 뭐 이렇게 빼는 경향이 있습니다. 열왕기에서는 이제 포함해서 통상 20명의 왕. 그래서 요시야 왕을 이제 뭐 16대 왕이라고 보는데 15대 왕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요시야 왕이 선정을 베풀고 전무후무한 종교 개혁을 열왕기 하 22장, 23장에서 펼쳤죠. 그리고 나서 31년의 제위 후에 39세에 너무 사실은 젊은 나이죠. 왕위를 31년을 했는데 죽을 때 나이가 39입니다. 안타깝게 죽죠. 네, 안타깝게 무깃도라는 곳에서 무깃도 전투에서 남유다의 바로 느고와 싸움에서 결국은 전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에게 왕권이 왕위가 넘어가는데 자녀들 4명 중에 3명이 왕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손주가 왕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화려하고 아주 잘 나가는 집안이고 아주 번창하는 집안 같죠? 그런데 아내 넷이를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다 포로가 되거나 다 포로가 돼서 잡혀 죽거나 전사하거나 마지막 남유다의 결국은 마지막을 고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걸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선진국이죠. 차타가 인정하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행복지수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어떨까요? 선두권일까요? 아닙니다. 행복지수는 가장 낮습니다. 네, 가장 낮습니다. 200여 개 국가 중에 아마 하위 10%에 들어갈 정도의 행복지수가 낮습니다. 겉모양은 화려합니다. 겉모양은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번지르르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내실이 없고 행복이 없고 요시야 요 왕의 자녀들 그 가문 다윗 왕가의 남유다 왕가의 마지막 왕국의 마지막 모습이 그와 같이 비춰졌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요시야 왕을 이어서 대를 이어서 누가 왕이 돼요?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은 배다른 형제입니다. 배다른 형제예요. 여호아스와 시드기야가 같은 어머니에게서 났고 첫 번째 큰아들이 요하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아마 왕자 시절에 어린 시절에 죽은 것 같습니다. 이름만 역대기에 등장하고 그의 삶이 어땠다라는 것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큰아들 여호야김이 있는데 요시야 다음에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돼요. 그런데 왕이 된 지 얼마 만에? 3개월 만에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그는 애굽의 바로 느고의 포로로 잡혀서 살다가 나중에 애굽으로 이제 붙잡혀 가죠. 그리고 거기에서 죽습니다. 3개월 만에. 네. 3개월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여호아스가 요시야 왕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됐을까? 형이 엘리야김, 여호야김으로 이름이 바뀌지만 형 여호야김이 있는데 왜 여호아스가 왕이 됐을까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추측컨대 요시야가 애굽의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노고가 막 북상을 하는 것을 막잖아요. 요시야 왕이 가서 막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반애굽 정서, 반 아수르 정책을 추진한 왕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남유다의 전체적인 정치판의 정서는 반애굽 반아수르였던 것 같다. 그래서 아마도 자녀들 중에 여호아하스가 아버지의 어떤 그런 생각과 정책을 이어받았던 왕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성경에 여호아하스 왕을 취임할 때 보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백성들이 여호아하스에게 기름 부어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지지 속에, 백성들의 일반적인 정서 속에, 지지 속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아하스는 결국 3개월 만에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고, 근데 그 과정 중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호야김, 이 엘리야김이 반란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반란을. 그래서 애굽과 내통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애굽에서 여호아스를 잡아가고, 여호야김이 첫째 아들이 요하난이 죽었으니까 이제 엘리야김이 첫째 아들이 왕이 되고 애굽에서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여호야김이 여호아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당연히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여호야김이 왕이 됐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펼 수밖에 없어요? 친애굽 정책을 펼 수밖에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여호야김 제위 4년 만에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가 중동에서 벌어집니다. 갈그미스 전투로 말미암아 바벨론과 아수르가 최후의 전쟁을 펼치고,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수르가 최종적으로 패함으로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아수르 제국은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다는 이제 애굽의 지배하에 있던 유다는 이제 바벨론 천하가 되니까 누구의 영향을 받겠어요? 바벨론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제위 4년부터는 바벨론 천하. 그러다가 그렇게 해서 바벨론을 섬기다가 성경에는 약 3년 동안 바벨론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김이 3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다가 바벨론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반했다라고 나옵니다. 배반했다. 그래서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을 배반한 여호야김 왕을 느부갓네살이 그냥 놔두질 않고 침략을 합니다. 그게 바벨론의 남유다를 향한 1차 침략입니다. 그래서 그때 포로로 잡혀가죠. 1차 바벨론 유수가 여호야김 때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야김도 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역대기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역대기에는 여호야김도 포로로 잡혀갔다. 그런데 다시 열왕기에는 여호야김이 어디서 죽었다? 유다에서 죽었다. 예루살렘에서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바벨론의 1차 포로로 여호야김도 붙잡혀 갔다가 협상에 의해서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복귀해서 왕위를 이어가다가 죽은 것 같습니다. 11년 동안 여호야김이 제위하다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반바벨론 정서 그리고 여호야킨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몽둥이를 다시 한번 들어서 남유다를 칩니다. 그래서 2차 바벨론 침공이 여호야긴 왕 때, 여호야긴 왕은 왕이 된 지 몇 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2차 침략을 받고 여호야긴 왕을 포함해서 그의 어머니와 그의 부인과 그의 모든 신하들과 쓸만한 사람은 다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게 바벨론 2차 포로, 바벨론 2차 유수라고 합니다. 언제요? 여호야긴 왕 때. 그리고 다시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니까 바벨론에서 전혀 왕감이 아닌
왕감이 아닌 요시야의 막내 아들 누구예요? 성경에는 마따디아인가 원래 그런데 이름을 또 바벨론에서 시드기야로 바꿔서 시드기야를 허수아비로 왕을 세우죠. 그런데 그 시드기야마저 11년 제위 기간 중에 바벨론을 한 번 더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다를 침략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처참하게 멸망시키면서 다시 남은 인원들을 끌고 갑니다. 시드기야는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자기의 어린 자녀들을 처참하게 죽이고 자기의 자녀들이 죽는 장면을 본 다음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묶어서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죠. 그렇게 해서 남유다의 약 340년, 350여 년의 남유다만의 역사는 그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야긴 왕이 열왕기 하에 마지막에 보면 여호야긴이 어디에 가 있어요? 바벨론의 감옥에 가 있는데, 감옥에 가 있는 동안 37년 동안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37년 만에 풀려났다라고 열왕기하 25장의 마지막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풀려나서 왕자와 같이 왕의 신분으로 바벨론에서 대접을 받았다. 그래서 그 표현을 열왕기하 마지막에 표현을 집어넣으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심어 넣어주는 그런 말씀을 거기에다 포함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의 자녀인 포로 2세대죠. 스알디엘. 그리고 스알디엘의 자녀는 아니지만 다른 형제의 자녀인 스룹바벨, 그렇게 혈통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요시야로부터 여호야김은 제외시킵니다. 네. 여호야김은 아예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에서요 여호야김은 빼버려요. 그리고 요시야, 여호야긴을 여고냐라는 이름으로 마태복음 1장에는 나옵니다. 그리고 스알디엘, 스룹바벨. 그리고 이 스룹바벨이 다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바벨론 포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복귀를 하죠. 귀국을 하죠. 1차, 2차, 3차로 나뉘어서 귀국을 하는데 그 스룹바벨이 포로들을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국한 리더.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네, 남유다 왕가의 이 마지막 흐름이, 그러니까 요시야, 그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인 여호아스가 3개월 만에 애굽으로 잡혀가서 그는 애굽에서 죽었다. 그리고 그 형이 엘리야김인데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꾸고 애굽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고 반바벨론 정책을 표명하다가 바벨론의 1차 침략을 받고 그도 끌려갔다. 그게 1차 다니엘을 포함해서 끌려간 1차 바벨론 포로.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됐는데 여호야긴도 3개월 만에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2차 침략을 받고 이때 주력이 거의 다 끌려갑니다. 여호야긴 때 2차 침략 때.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11년 제위 기간 중에 마찬가지 비참한 최후,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되는 내용이 열왕기하의 마지막을 이루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열왕기 하 23장 31절에서 24장 전체인데 오늘 본문으로는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올라왔다라고 24장을 엽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 시대에 유다에 왔다, 침략했다. 1차 바벨론 침략. 그런데 23장과 24장 사이에 성경에 표현은 안 돼 있지만 무엇이 있었냐면 전투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갈그미스, 아까 말씀드렸던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이 갈그미스를 통해서 아수르 제국이 최종적으로 멸망하죠. 이 아수르 제국은 요 티그리스강, 유브라데강,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주로 하류 쪽에 있었던, 여기를 중심으로 했던 제국이 바벨론, 그 다음에 저 상류 쪽을 중심으로 했던 제국이 아수르 제국. 그렇죠? 아수르 제국이 먼저 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치를 하면서 제국으로서의 그런 성경의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는데 BC 612년이면 누구 왕 때예요? 남유다는 요시야 왕 때입니다. 선정을 베풀었던 가장 훌륭한 왕, 요시야 왕 때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니느웨를 점령합니다. 그게 BC 612년이에요. 수도를 빼앗긴 아수르가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면 하란으로 옮깁니다. 하란. 성경에 하란이 많이 나오죠. 하란으로 옮깁니다. 하란에서 저항을 합니다. 그러다가 벌어진 전투가 BC 609년 그걸 1차 갈그미스 전투라고도 하는데, 무기또 전투와 갈그미스 전투가 BC 609년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BC 609년에 무기또와 갈그미스 1차 전투가 벌어진 배경은 뭐냐면, 아수르 제국이 밀렸잖아요. 니느웨 수도를 뺏겼습니다. 하란에서 저항을 하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갈그미스 쪽으로 밀려납니다. 아수르가 이제 풍전등화, 곧 멸망 직전입니다. 누구에게 SOS를 보내요? 애굽에 SOS를 보냅니다. 애굽에. 그래서 애굽이, 그때는 그래도 힘이 좀 있을 때니까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애굽은 어떤 생각으로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올라가요? 바벨론이 점점점 새로 들어온 신흥 세력이 점점점 커지면서 서진을 하니까, 그게 나중에 남진을 하면 결국 애굽을 압박할 거니까 차라리 우리에게 미치기 전에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의 서진을 막자. 이게 애굽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요시야 왕, 남유다의 생각은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을 누가 멸망시켰어요? 아수르가 멸망시켰잖아요. 남유다도 괴롭혔어요? 안 괴롭혔어요? 사내립을 포함해서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당했죠. 아수르에 좋은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아수르가 멸망 직전에 있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기분 좋죠.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아수르는 멸망해야 돼요. 그런데 남유다가 난데없이 누구를 도와주러 가요 지금? 애굽이 누구를 도와주러 가요? 아수르를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에 같이 대항하려고 하니까 요시야 왕이 이거 봐라,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해서 요시야 왕이 올라가는 애굽의 바로 누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출정을 합니다. 군대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무기또라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또에서 애굽의 바로 누구와 전투를 벌이다가 정말 열심히 싸웠습니다. 요시야 왕은 정말 성실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대단한 왕이었지만 싸움도 죽자사자 달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왕이 죽자사자 달려들 정도면 나머지 부하들은 어느 정도로 싸울까요? 대충 싸울까요? 정말 열심히 싸웠을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무기또에서 며칠을 올라가던 기세를 꺾였어요. 바르누고는. 그래서 올라갑니다. BC 609년에 어디까지 올라가요? 갈그미스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빼앗긴 하란을 아수르 잔존 세력과 합해서 하란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하란을 점령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그게 BC 609년 무기또 전투 이후 갈그미스 1차 전투. 그래서 이 바벨론과 애굽의 전선이 유브라데 강이 전선이 된 겁니다. 전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요시야 왕은 죽고 요시야 왕의 아들인 누가?
여호아하스가 임시가 아니라 왕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바로 누구 입장에서는 자, 지금 원하는 목적을 달성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하란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특별히 누구한테 기분이 안 좋아요? 남유다의 기분이 안 좋죠. 우리가 실패한 것이, 우리가 바벨론과 싸워서 승리하지 못하고 하란을 차지하지 못한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남유다 때문이죠. 요시야 왕 때문이죠. 그때 여호아스가 왕이 됐을 때 엘리야김이라는 형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애굽과 내통해서 여호아스가 완전히 반애굽합니다. 아버지 요시야 왕하고 똑같아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친애굽입니다. 나는 애굽과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엘리야김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애굽과 내통해서 결국 여호아스를 포로로 잡아가는 역사가 BC 609년에 그러다가 604년 후에 BC 605년 진짜 전사에 나오는 갈그미스 전투가 다시 한번 벌어집니다. 애굽이 올라가고 그리고 잔존 아수르와 바벨론 간의 마지막 결판이 벌어집니다. 갈그미스에서. 그게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벨론이 승리하고 이제 바벨론 천하가 됐습니다. 바벨론 천하. 아수르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애굽은 이제 저 지방에 있는 조그만 힘 못 쓰는 나라로 그냥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 상황이 BC 605년에 지금 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래서 1차 605년에 바벨론이 승리한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통치하는 영역에 된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보낸 그 군대로 하여금 아예 남유다를 치게 하죠. 남유다를 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남유다가 그렇게 패배를 하고 바벨론의 공격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게 누구의 죄 때문이냐? 므낫세의 모든 죄 때문이다. 므낫세의 모든 죄 때문이다. 그리고 여호야김의 죄 때문이고,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의 몽둥이를 그동안에는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했는데 이제는 바벨론을 몽둥이로 들어서 마지막 남은 남유다를 치셨다라는 것이 오늘 24장의 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꺾을 자가 있나요? 하나님의 진노를 억누를 자가 글쎄요. 네. 23장 2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앞에 25절이 무슨 내용이에요? 요시야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고 종교개혁을 전무후무한 그런 종교개혁을 벌였다라는 게 25절 내용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러나 너무나 슬픈 그러나 네. 요시야 왕의 선행도, 요시야 왕의 전무후무한 종교개혁도, 요시야 왕의 그 탁월한 선정도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못했다. 인간은 거기까지다. 아무리 훌륭한 왕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결단코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내쫓은 것 같이 유다도 내쫓고, 그리고 예루살렘도 버리고,
그리고 무엇도 버리겠다고요? 성전도 버리겠다고. 네. 하나님은요, 성전도 버리십니다. 성전도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 과정에 요시야 왕이 바로 느고를 압수를 도와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다가 무깃도에서 그가 결국은 죽습니다. 분명히 역대하에 보면 애국과 전투를 피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느고의 입을 통해서 요시야 왕에게 분명히 전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은 대항함으로 결국 그는 죽게 되죠. 그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 어디라고요? 무깃도라는 겁니다. 무깃도. 네, 무깃도는 굉장히 성경에서 너무너무 유명하고 의미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무깃도는 이스라엘의 여기가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저 지중해 쪽에 갈멜산. 그리고 갈릴리와 저 밑에 사해가 있고 지중해에서 갈릴리 호수 밑쪽으로 이스라엘이라는 평원이 펼쳐집니다. 평원이 펼쳐져요. 그 평원의 중간에 있는 게 무깃도입니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전략적으로 딱 보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무깃도는 쉽게 얘기하면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나 유럽 쪽으로 올라가는 길목, 유럽에서 애굽 쪽으로 내려오는 길목. 그래서 알렉산더도 이 요 무깃도 길을 거쳤던 거죠. 느부갓네살도 오고 애굽의 바로 오고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충지 중에 요충지입니다. 이게 이제 해변도로인데 해변도로 무깃도를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갈멜산이 있고 또 이쪽에도 산악지대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갈릴리 사해. 그다음에 이제 요 무깃도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측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무깃도는 요충지 중에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점령을 할 때 무깃도를 점령하는 기록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서 다뤘던 역사 중에 무깃도에서 죽은 남유다의 왕이 있죠. 기억이 나시나요? 예후가 아합 왕가를 처단할 때 하나님께서 예후를 몽둥이로 들어서 아합 왕을 완전히 멸절하려 할 때 남유다에서 아하시아라는 왕이 자기의 삼촌을 의문하러 왔다가 예후에 발견되어져서 죽임을 당한 곳이 무깃도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무깃도에서. 그리고 이 무깃도에서 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누가 죽어요? 16대 왕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죽습니다.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서. 그리고 이 무깃도는 또 다시 우리 성경의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6장 14절 16절에 보면 마지막 인류 최후의 전쟁이 어디서 벌어진다고 나와요? 무깃도에서 벌어진다고 나옵니다. 그걸 아마겟돈이라고 말합니다. 아마겟돈.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무깃도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여하튼 요한계시록 16장에 인류 최후의 전쟁이 어디에서 벌어진다고요? 무깃도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무깃도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런 요소가 깊은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요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그 의로운 왕이 하나님께서도 참으로 인정했던 그 왕이 무깃도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악이 승리해요? 아니면 선과 의가 승리하나요? 네, 여기서 완전히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곳이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무깃도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전쟁,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전쟁이지만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승리합니다. 의가 승리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중간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의인이 잠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겁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합니다. 승리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이 과정 중에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합니다.
네, 무기띠에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최후 승리가 약속되어 있듯이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무기뚜에서 요시야 왕이 죽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아스 왕이 죽죠. 여호아스 왕이 됐을 때 몇 세의 왕이 됐어요? 23세에 2살 차이니까 형은 여호야김은 25세, 2살 터울인 여호야김, 그리고 2살 아래인 여호아스가 23세의 왕이 됐다가 그가 석 달간 다스렸다가 악을 행했다. 그리고 어디로 잡혀갔어요? 맨 처음에 하마 땅 리블라에 잡혀갔습니다. 하마 땅 리블라는 이스라엘보다 위쪽에 있습니다. 하마 땅 리블라는 아마도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를 할 때 전투 사령부 바로 느우가 사령부를 쳤던 곳이 아마도 하마 땅 리블라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여호아스를 끌고 가서 거기서 감금해놨다가 나중에 애굽으로 끌고 가서 애굽에서 포로로 잡혀서 살다가 그는 결국은 죽게 됩니다. 네. 예레미야가 이 여호아스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의 죽음을 애가를 지어서 노래하죠. 그 내용이 에레미야 22장에 나옵니다. 에레미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라. 여기서 죽은 자는 요시야 왕을 얘기합니다. 요시야 왕을 위하여 울지 말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슬피 울라? 잡혀간 자 누구예요? 여호아스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그는 다시 돌아와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애굽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라.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예레미야가 여호아스 왕의 죽음을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그의 죽음을 예언하면서 그를 위하여 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극이죠. 네, 비극이죠. 다시 돌아오지 못할 남유다의 멸망이 남유다의 국가가 어떻게 펼쳐질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곧 멸망할 상황을 지금 예레미야는 슬퍼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예언대로 결국은 남유다는 멸망을 하게 되죠. 그 상황 속에서 바벨론의 1차 침략 아까 말씀드렸던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습니다. 네, 여호야김이 3년간 바벨론을 섬기다가 그를 배반한 결과 1차 침략 605년에 1차 바벨론 침략이 있었다. 네, 그래서 예레미야가 경고하죠.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예레미야라는 이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가 굉장히 많이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남유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예정된 하나님의 작정된 진노하심의 과정이다. 받아들여라. 이걸 거스리는 것은 더 큰 화가 있다라고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얘기했던 겁니다. 그 소리를 왕이든 이스라엘의 리더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달갑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아닐까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1905년에 한일합방이 되고 하는데 일본에 항복하는 것이 이 나라의 운명이요 당연히 받아들이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돌맞아 죽죠. 네,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벨론에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였겠어요? 네.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찌됐든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야김 넷째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이 아니라 요시야 왕 13때부터 오늘까지 몇 년 동안?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꾸준히 계속해서 경고하였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백성이 싫어하고 온 백성이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는 상황 속에서 23년 동안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주창한 예레미야의 신앙과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태도는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네, 바벨론 이 제국에 대해서 다룰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도표 하나로 딱 바벨론 제국은 끝이 납니다. 네, 이걸 보시면 신바벨론, 그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바벨론이 있었지만 이걸 이제 신바벨론이라고 하는데, 신바벨론은 누가 제국을 건설하느냐?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이 신바벨론 제국을 창건한 군주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성경에는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바벨론 왕 하면 대부분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의 재위 기간도 길어요, 짧아요? 굉장히 깁니다. 40년이 넘어요. 40년.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벨론 왕 하면 그냥 뒤에 딱 이름을 안 하면 대부분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그리고 느부갓네살 아들 에월므로닥 몇 년? 1, 2년 에월므로닥도 나오죠. 11기 마지막에 나옵니다. 여호야긴 왕인 37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포로에서 석방될 때 왕 누가 석방시켜줬어요? 바로 에월므로닥이 석방시켜졌다라고 열왕기하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에월므로닥의 아들이 아니죠.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자 보세요. 이게 사위예요. 느부갓네살의 사위가 네르갈사레살하고 나보니 두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이 아들이 잠깐 하고 아들이 얼마 못하고 죽으니까 다시 첫째 사위에게 갔다가 첫째 사위의 아들 손자죠. 느부갓네살의 손자가 잠깐 하다가 다시 둘째 사위에게 왕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둘째 사위의 나보니두스의 아들이 그 유명한 벨사살은 성경에 어떻게 나와요? 막 벽에 갑자기 매네 막 글씨가 막 손가락에 나타나서 막 글씨 쓰고, 이게 이제 벨사살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7명의 왕이 대부분 느부갓네살과 관련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의 한 40년 이상을 왕의를 하고 그의 아들 아니면 손자 아니면 대부분 선주. 네. 그게 바벨론 제국의 이 7명의 왕이 70년의 역사. 물론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한 바벨론 포로 때문에 70년이지만 실제 70년보다는 조금 깁니다. 바벨론의 역사는. 어찌됐든 70여 년 동안 7명의 왕들이 등장하는 이 바벨론을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레미야의 경고가 이어지죠. 예레미야 27장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이해가 되시죠? 네,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가 통치하는 바벨론 땅을,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게 누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야, 하나님께서요 작정을 하신 겁니다. 바벨론 왕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훈련과 연단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이게 다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이런 나라로, 이런 백성으로 도저히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하셔서 지금 그 관문을 통과하게 시키는 겁니다. 강제로 막 가나안 땅에서 밀어붙여갖고 내보내서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부한다?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시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1차 침략이 BC 605년에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1차 침략 결과 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포로에는 누구 포함되어 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글을 치고, 글이 누구예요?
왕 여호야김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가져다가 바벨론 자기 산당에 두었더라라고 역대하 36장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김 여호야김도 1차 바벨론 침략에 의해서 그도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죽은 걸 봐서는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국 복귀해서 나머지 왕을 잠깐 더 하다가 죽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침략 때 또 누가 잡혀가느냐? 다니엘서 1장 2절에서 7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자기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누구예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요때 엘리야김 여호야김 때 1차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가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 이후에 1차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겁니다. 네, 그래서 바벨론 1차 침략 결과 어떻게 됐어요? 애굽은 이제 바벨론의 속국으로 전락합니다. 열왕기하 24장 7절에 보면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했다. 이제 애굽이 나일강 그 일대에서만 거기에 제한된 그냥 지역 국가로 더 이상 이제 바벨론에 감히 도전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더라. 이제는 이제 1차 바벨론 침략 결과 이제 완전히 남유다도 넘어갔고 이제 애굽은 나일강에 꽁꽁 묶어놓고 이제 바벨론 천하가 됐다라고 열왕기하 24장 7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1차 침략 결과 나중에 결국 여호야김도 죽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서 죽습니다. 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렸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역대하에서는 이 여호야긴 왕이 8세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나이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열왕기에서는 18세, 역대에서는 8세. 근데 그의 아내들도 잡혀갔다라고 기록이 돼 있는 거 봐서는 8세의 아내들이 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시기해요. 그래서 아마 18세 정도는 됐을 때 그래도 뭐 아내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열왕기서의 기록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기록이 그렇게 약간 상이하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다시 BC 605년에 1차 바벨론 있었고 다시 이제 몇 년이 지난 후에 2차 침략이 있었죠. 2차 침략은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긴 왕 때.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결국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바벨론에 2차 침략이 있었으니까 원인 제공은 아마도 아버지인 여호야김이 제공한 것 같고 아마 여호야긴도 잘한 건 없는 것 같다. 근데 성경에서는 열왕기하 24장 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다고? 악을 행했다. 어찌됐든 3개월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가 잘한 게 없었다. 그래서 2차 침략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게 BC 597년. 그러니까 BC 605년 1차 바벨론의 침략 이후에 약 한 7, 8년 후에 그 다음에 2차 침략이 있었습니다. 네, 2차 침략 24장 10절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서 그 상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 누가 직접 왔다고 나와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렀다. 네, 이제 느부갓네살이 직접 온 거예요. 1차 때는 느부갓네살이 왔다라는 규절도 있지만 아마 느부갓네살이 직접 오기보다는 부하들을 그리고 뭐 아람 왕, 에돔, 모압 막 이런 그 지역에 모았던 그 군대를 보내서 했던 것 같고 2차와 3차 침략은 느부갓네살이 직접 왔던 것 같습니다. 표현을 조금 더 리얼하게 이렇게 한 거 봐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 신복 지도자들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더라. 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8년째 해에 2차 침략을 통해서 남유다를 완전히 거의 다 어느 정도로 잡혀갔느냐? 어느 정도로 잡혀갔느냐? 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까지도 다 여호와의 성전의 큰 그릇 다 파괴해 버렸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 모든 지도자, 모든 용사, 만명, 모든 장인, 모든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남은 자는 누구밖에 없었다? 비천한 자에는. 그러니까 좀 쓸만한 사람, 좀 힘께나 쓴다는 사람은 2차 바벨론 포로로 싹 다 잡아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바벨론 포로, 2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래서 2차 바벨론 포로 때 누가 잡혀갔느냐? 시드기야가 아니라 여호야긴 왕도 잡혀가고 모든 쓸만한 사람도 다 잡혀가고 또 에스겔 1장 1절 3절에 보니까 또 누구도 잡혀갔어요? 에스겔도 잡혀갔습니다. 에스겔 1장 1,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그발 강가가 어디냐면 표시 하나요? 네. 요 티그리스강 유프라데 강의 이제 하류 바벨론의 우측에, 그러니까 아마 유브라데 강의 아마 지류인 것 같습니다. 지류, 조그만한 지류. 거기를 이제 그발강이라고 하는데, 그발 강가에 아마 포로들을 거기에다가 집단 수용 내지는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에스겔이 있을 때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에스겔에게 보였습니다. 그때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달 초대사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2차 침략 때 대부분의 이스라엘 유다 남은 자들이 끌려갔다. 그 중에는 에스겔 선지자도 있었다. 에스겔. 그래서 에스겔은 어디서 활동하느냐?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땅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에스겔.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동시대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에스겔은 어디에서요? 바벨론에서. 그래서 바벨론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바벨론에서 미래의 비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를 외쳤던 선지자가 누구다? 에스겔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2차 침략 결과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등장하죠. 그리고 24장 20절에 이렇게 24장 끝이 나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또 한 번 배반했더라. 뭔가 이제 최후의 순간이 다가오는 듯한 표현을 24장 마지막 절에서 저렇게 표시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묵상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어떻게 피할 수 있나? 하나님의 진노를 과연 우리는 피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은 그 누구도 거스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지금까지 알아봤던 요시야 왕의 자녀들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의 권위와 영광의 왕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심판의 날 때 어떤 자리로 바뀌어요? 왕으로서 왕의 역할과 왕의 신분에 맞는 그런 것이 아니고 포로로 잡혀가고 죽고 눈이 빠뜨려지고 온갖 수치와 멸시와 죽음과 이런 것들이 따르는 수치와 수욕의 종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요시야 전사 여호아스 애굽으로, 여호야긴 포로로, 시드기야 포로로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피할 자 없다. 네. 왜 그러느냐? 예레미야 25장 3, 4절에 보니까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을 이름으로 꾸준히 일렀으나 순종했다 안 했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선지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셨다. 그럼에도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피할 것인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죄악의 요소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제거해야 되겠다. 제거해야 되겠다. 네, 에베소서 4장 22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무엇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네, 옛사람을 과감하게 벗어버립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립시다. 네, 벗어서 옆에다 놓고 이거 다시 입어야지라고 하지 마시고 벗어갖고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서 버려라. 근데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요, 옛사람을 벗어서요 다시 입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됐다고요? 못 박혔어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라. 네. 옛사람은 죄에게 종로 타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 스릴이 있어요, 없어요? 마치 죄를 한 번도 안 져보신 분처럼. 네. 죄를 지을 때는 스릴이 있어요, 없어요? 하지 말라는 거 할 때가 스릴이 있어요? 그냥 하라는 거 할 때가 스릴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 할 때가 스릴이 있죠. 남이 볼까 안 볼까 막 하면서 할 때가 스릴이 훨씬 더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죄에게 종로로 탄다라고 성경에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의 옛사람은 사실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거예요. 못 박은 거예요. 그런데 옛사람은 쉽게 부활해야 안 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너무 쉽게 부활을 잘해. 십자가에 분명히 못 박아 죽었는데 틈만 나면 부활해. 틈만 나면 순간 상황만 여건이 되면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하고 나도 죽였다고 짓밟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디 저 끝에 있다가 다시 그거 보니까 참 신기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람마다 이게 몸도 취약한 바이러스의 경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피곤하면 어디로 오냐면 이게 수포로 이게 입 주변에 수포성 이게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 저는 피곤하고 몸이 좀 다운이 되고 이상하면 꼭 그게 수포가 나타납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어디로 오느냐? 눈으로 와요. 눈으로. 네. 그래갖고 막 실핏줄이 막 터지고 막 눈이 볼고 이러는데 저는 그 수포성 그게 막 이게 입으로 이렇게 오더라고. 입 주변으로. 어떨 때는 안으로 오고 어떨 때는 밖으로 막 오고. 그래서 그 경로가 있어요. 경로가. 그러니까 이 옛사람의 살아나는 경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그 경로가 있어요. 그걸 차단해야 됩니다. 사실은 죽었던 놈인데 그냥 틈만 나면 상황과 여건이 성숙이 되면 또 막 살아나는 거예요. 네, 살아나는 겁니다. 죽은 겁니다. 옛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거예요. 네, 벗어서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과거에 사실은 알고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일 때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잔재가 남아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는 옷 입어야 돼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거의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은 뭐예요? 창조되어진 게 피조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잖아요. 새 것이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